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성도의 고백, 시적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론의 수선하래요. 골짜기에 백합하래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꽃이지만, 물론 사랑받는 인생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현실의 아픔과 상처를요 더 후비는 것 같아. 뭐라 그러는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즉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한편으로 보면 가시나무, 그 가운데 백합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여기서 찌르고 가시가 또 저기서 찌르는 그 백합화의 모습, 아주 최고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의 현실을 더 직시해야 되겠다. 너의 현실은 네가 느끼는 그 상처보다 더 커. 네가 고난받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있는 것 당연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좀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상처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는 한 번 놀라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1000번이라도 놀래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더 주님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상처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아가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귀한 책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한 동사를 소개할까 해요. 테수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원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원한다, 사랑한다. 그 주제가 가장 강렬할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런데 저 사모한다라는 말이요, 이제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나를 원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 좋은 뜻인데 다른 원하는 존재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인생을 원하는 다른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 슬플 수밖에 없고 상처뿐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지금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너는 남편을 원한다? 네 남편 아담은
그런데 너를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이런 관계성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특별히 약자와 강자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양이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자가 남자를 왜 원해요? 하와가 아담을 왜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보호해 달라는 거죠.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림이 오는 거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스림에 이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억압이에요, 폭력이에요, 증오입니다. 아니, 뭘 잘못했다고 그저 남편에게 보호해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 이거 원한 것인 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언어폭력, 또 실제로 완력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소유물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고대 사회의 여자 남자의 보편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자가 강자에 대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강자는 이제 폭력으로 응대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소유 같은 종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어그러짐이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강자는 또 다른 면에 또 다른 더 큰 강자에게 종속이 되어버려요. 다 그런 거예요. 상처뿐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억울한 것이 많고 한이 많고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한 존재, 인간을 원하는 한 존재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존재가, 이건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죄가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분노감에 불타있는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가인은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그 분노감에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라, 너 죄를 다스려라, 이러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그 가인은 돌을 들어 자기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한 가정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인생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의 노예가 됐고 종속물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원하다라는 이 한 귀한 단어를 통하여서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기 전에 그런 인간끼리 원하는 모습, 죄가 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상처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잔인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요, 그 아픔을요, 이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요, 파헤치고 뒤흔들고 내 삶에 대하여서 혐오감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잖아요. 자,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유일한 한 방법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전개됩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점유하시되,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가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 위에 삶을 사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됐으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그 피딱지가 붙어 가시면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이유는 우리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얼마나 귀한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보면 샤론의 백합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먼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힘있게 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치 표면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그분께 나아온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의 생각, 그의 환경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은요,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이 현실에 삭개오에게 찾아가듯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요한복음 14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들꽃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취하셔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신비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 고백한 성도는 다르게 얘기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주인이시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아름답다. 십자가 그늘만 내가 거할 참된 안식처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이 이 성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과나무 밑에 그늘이로다. 거기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 많고 상처 많은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때문에, 하나됨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끄러움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유의 왕, 만유의 주, 그분의 영광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상처를 껴안는다. 놀라운 것이지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성도는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요, 바로 생명, 예수 생명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께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요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술이나 수술한 경험이 있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고난이고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은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거 안 그러면 나중에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생명,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없지 않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주님께 가까이 바짝 가는 요인이 되므로 이 고난이 기쁨의 요인도 된다. 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우리가 육신이 이제 힘이 없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겪을 수밖에 없을 때 강력해지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은 하나하나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솜씨, 이 땅 창조물에 대한 그분 나름의 대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또 이 땅의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완성된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리 원이지 어떤 것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물로서의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 하나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너무나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온리 원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아름답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천국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